그 CCM 가수 중에 브라이언 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이 20대 날에 어 우연히 이렇게 SNS 거의 한 10년,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한 청소년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의 이름이 영대라는 분인데, 그 영대라는 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현장 속에 그 영대라는 분이 이 브라이언 킴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또 이제 브라이언 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한참 형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청소년을 만나러 나간 자리다 보니까 함께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단신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수중에 가진 돈이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대라는 이 당시에 청소년과 함께 피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피자를 자기 수중에 있는 걸 탈탈 털어서 피자를 사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영대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해 나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킴이 그 당시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어드림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홍대에 가게 되면은 그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든 항상 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응집돼서 이제 삶으로 계속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본 것처럼 항상 우리가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만찬 시간대에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와 나눔의 한 복판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정복하거나 소유하거나 지켜내거나 악착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손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주는 교훈이자 또한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거룩한 환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세 명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이 환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극진히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임신의 당사자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장막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폐경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도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항상 이 의술이 한창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나이대의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체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웃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또한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가운데 숱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마주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또 그 일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라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당시 여인의 삶은 굉장히 더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런 비참한 여인의 삶과 사라의 마음을 살펴보자면 그녀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자기 남편을 따라 이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지난 세월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체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그녀는 이 안에 있던 희망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상실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그렇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텅 빈 웃음, 상실감의 웃음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웃음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는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로는 나이 많음, 신체적 이 늙음이 좌절과 한탄 그리고 불가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가 가진 것의 한계, 또한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 그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불가능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인간의 이 모든 불가능과 한계는 오히려 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불가능한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중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오늘날에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늙음과 나이 많음과 이 폐경이 지난 그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불완전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은 도리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항상 이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의 벽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불가능한 것들,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자신의 걸작품으로 바꾸는 일을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채워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텅 빈 상실감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으로 비웃었던 이 사라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다라는 의미의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에 가로막혀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한 불가능하고 이 현실의 벽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넘어서는 삶을 살아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